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14번째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담대히 기도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오늘 본문은 이제 주기도문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6장을 보시면 6장이 기도에 대한 본문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문맥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게 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잠깐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였죠? 맞아. 오, 관계, 친밀함. 야, 대단한데요? 2주 전 건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 기도의 핵심 키워드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들어요. 그러면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과 교제와 대화르니까 간구를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기반을 통해서 간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 아빠시잖아요. 지난번에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 그리고 나의 아빠이기도 하고 너의 아빠이기도 해서 우리 아빠, 우리 공동체.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제 교회다라는 걸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장님이시면 하나님이 CEO면 구하는 게 조금 복잡해져요. 서류를 절차를 거쳐서 단계로 올라가거나 아주 멋진 프로젝트를 짜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은 333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지난번에 배웠던 부분이 기도의 세 가지 방향이었어요. 기도의 목적, 방향성. 그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주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가 경배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왕국의 통치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세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방향과 목적의 세 가지였어요. 그리고 보면 이게 키아즘이거든요. 키아즘이라는 말은 짝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 보면 처음에 세 가지, 제일 뒤에 보면 세 가지가 동일하게 나와요.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오늘 그것을 나눌 거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인데 그것은 제일 뒤에 13절 뒷부분에 모든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도 세 가지가 있거든요. 3, 3,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간에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 기도예요. 즉 우리가 간구할 때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기도의 핵심과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반. 이게 반석이라고 하죠. 파운데이션. 이 기반이 딱 형성됐고 거기 위에다가 우리 기도를 얹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감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방향성을 딱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딱 반석이 되고 그 한가운데 우리의 간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핵심만 짧게 한번 볼 거거든요. 그 부분이 첫 번째가 양식, 두 번째가 죄사함에 대한 것, 세 번째가 시험에 대한 간구예요. 이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11절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간구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양식이요. 양식. 양식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먹는 거. 먹는 문제. 먹고 조금 더 이제 뭐랄까요? 확장할 수 있겠죠. 먹고 입는 거, 우리 생필품, 꼭 필요한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래요, 하래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먹는 문제는 현재에 기반을 둬요. 간구가 보면 현재, 과거, 미래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가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먹는 것. 정말 중요해요. 먹는 것. 먹는 문제예요. 그래서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먹는 것은 때로 정말 시급한 일이에요. 시급한 일. 그리고 절박하고 초조한 어떤 간구기도 해요. 이 먹는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일용할이라고 나와요. 일용할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매일이란 뜻도 있고요. 그래서 매일, 오늘, 매일 먹을 거 주세요. 오늘 필요한 거 주세요. 이것도 해당돼요. 그런데 이 뜻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다가오는 날을 위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즉 다음 날을 위한.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계명, 10계명을 받고 어디를 돌았죠? 광야를 돌았어요. 그러면 광야를 돌 때 안식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도 만나를 가지러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그러면 안식일 날 먹을 양식들은 언제 거뒀죠? 그 전날. 그 전날 2배를 거뒀어요. 즉 안식일에 먹을 양만큼 걷어서 보관했다는 거예요. 저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가오는 나를 위한 그 시간을 뜻해요. 일용할 양식.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필수품, 생필품 이것도 뜻하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다음번에 먹을 수 있게끔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하는 거, 저축하는 거, 투자하는 거, 부동산을 가지는 것, 부를 어떻게 준비해 두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안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준비해 두는 것 지혜로운 거야 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저축하는 게 필요하고 때로는 투자하는 거 혹은 부동산이라든지 우리가 자산을 미리 준비해 두고 저장하는 게 참 중요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그걸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일단은 양식에 있어서 먼저는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먹는 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뭘 먼저 시작하죠? 우리는 먹고 시작해요.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다 하면 조금 어감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뭐랄까요. 먹어야 일단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요. 교제를 해요. 참 중요한 가치예요. 그런데 먹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가치, 우리 육신적인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영적인 양식이죠. 그래서 실제 이 땅에서 먹는 떡, 양식 먹는 거 참 중요한데 그것만 있으면 마지막 때의 모습과 똑같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뭐였죠? 2가지가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해요. 거기에 몰두당해요. 그 인스타, 뭐 SNS 보면 사람 사진은 없는데 뭐가 계속 올라와요? 먹는 게 계속 올라와요. 먹는 거, 어디 가는 거 거기에 대한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시대. 근데 그게 먹고 마시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몰두된 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에만 몰두되는 거. 그것이 마지막 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에 가치를 둬요. 예수님도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자 이렇게 별명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일어났고 친밀해졌고 마음이 열려졌을 때 그때 진짜 양식을 탁 줬죠.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들을 일으켰고 구원했고 그들을 회복시켰거든요.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먹는 양식 필요하고 또 한 가지 가치가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구하는 기도가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할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그 다음 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기서 저도 어릴 때 항상 주기도문을 암송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항상 뭔가 헷갈렸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주님 저도 사해 주세요. 이런 고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먼저는 뭐냐면 그렇게 가면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반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 의미예요. 성경은. 복음은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됐죠?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이 맞나요? 잠깐만요. 말을 조금 달랐네요. 다시.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조건 없는 용서.
무조건적인 값없이 받은 은혜, 그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뭐가 생겼을까요? 힘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용서의 자유함 안에서 그 사람을 빡 붙잡아두고 내가 용서 못해, 미워할 거야 이렇게 붙잡아두는, 같이 감옥에 갇히는 어리석지 않도록 주님, 이 사람 풀어놓을 수 있도록, 저도 감옥에서 나와 자유함을 누리도록 힘을 주세요. 용서할 힘을 주세요. 풀어놓을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죄사함 가운데, 그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용서 가운데 누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 너 먼저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했어.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네 죄를 대가를 지불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죄사함에 대한 기도인데 이렇게 포함돼요. 회개에 대한 것과 용서에 대한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즉, 이 기도는 과거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양식을 현재라면 이 죄사함에 대한 기도는 과거에 대한 거예요. 주님, 제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악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과거에 누군가 나에게 범했던 잘못들 제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부분 두 번째 간구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용서받음에 대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자유함, 그 풍성한 하나님의 용서, 복음의 용서가 우리가 전적으로 부어지면 그 넉넉함 안에서, 풍성함 안에서, 만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그 탕감 안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고 풀어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제가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리고 벌써 우리 세 번째입니다. 자, 13절 보시면 이제 구원에 대한 기도거든요. 13절 보시면 이렇게 간구해요. 13절의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갈로 부분 전까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갈로 부분 나라와 전까지 한번 선포할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 구원에 대한 간구인데, 구원에 대한 간구는 미래에 대한 초점이에요. 미래에 대한 초점.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요? 누가 주는 시험일까요? 그렇죠. 사탄이 주는 시험이죠.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사탄과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이런 유혹, 템테이션이에요. 그래서 낚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낚시를 딱 던지면 미끼를 걸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시험이에요. 세상이 그냥 이렇게 막 던지지 않아요. 어떤 미끼냐면, 어떤 내가 목적을 가진 그 어부들 보면, 진짜 베테랑들 보면 내가 어떤 종에 물고기 잡을 거냐에 맞춰서 미끼를 준비해 가요. 그리고 떡밥을 던져 놓습니다. 풍성한 떡밥을 준 다음에 이제 눈 시야를 가려 놓은 다음에 그 한가운데다가 이게 미끼를 던져서 같이 떡밥도 먹고 미끼도 먹고 이렇게 하면 그 중간에 그 미끼를 물고기가 이렇게 떡밥 먹다가 너무 맛있어. 이제 길들여진 거예요. 이것도 먹어야지 확 물었는데 그게 뭐였죠? 낚싯바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탁 걸리면 올커니, 그래서 탁탁탁 그래서 팍 하면 산채로 낚싯바늘에 걸려 올라오면 회 한 접시가 되거나 매운탕 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를 향해 던지는 미끼,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시험의 문제에 대한 기도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제가 세상 가운데 또 사탄으로부터는 그런 미끼와 같은 이 유혹들, 시험들을 제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거기에 딸려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이 세상이 막 떡밥으로 가득해.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뭐 먹으면 죽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이 한가운데서 이렇게 혼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세요. 즉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이 마지막 구원에 대한 기도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라는 것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 제가 사탄과 또 세상이기도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끌릴 만한 자아에 딱 맞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가오기 때문에 주님 제 자아를 이길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분별력 주세요. 이게 바로 이 간구 기도 제목이에요. 마지막 기도 제목이.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조영현 형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가 날마다 거듭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게 분별력이거든요.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거듭난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시험에 넘어진다는 것은 팍 실족하는 거야. 우리가 저기 턱이 있잖아요.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턱 걸려서 툭 넘어지는 거야. 그게 실족하는 거야. 생각 없이 분별 없이 주의력 없이 살아가다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에게 통찰력 주세요. 분별력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뒤통수 맞지 않도록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파악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는 것은 미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룰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완성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마지막 이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주기도문은 333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도의 세 가지를 간구할 수 있는 마지막 세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근본, 구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해요. 이유이기도 해요. 그 말씀을 한번 세 번째 세 가지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6장 13절 보면 뒷부분 갈로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나라와부터 시작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 있는데 원래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세 가지 근거,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요. 본문에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생략됐고 개역 한글에서는 있었어요. 뭘까? 대개.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안 할게요. 이 마지막 대개라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호티라는 말이 생략됐어요. 원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호티라고 시작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렇게 마지막 피날레처럼 선포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호티가 뭘까요? 호티라는 헬라어는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합치면 이런 거예요. 앞에 거 우리가 간구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렇게 선포해요. 자, 이 뜻을 풀면 이런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뭐냐면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이 아버지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요. 옛날에 광고 중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연식이 되시면 알 거예요. 내 손안에 있소이다. 이런 거 있었어요. 뭐냐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정확하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가 우리 성경 보시면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름과 나라와 뜻이 있죠. 이 세 가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키아즘 히브리인들의 사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의 기도의 이 세 가지 목적과 뒤에 있는 이 기도의 이유, 이 세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세 가지잖아요. 이것과 밑에가 딱 짝을 이루면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름만 우리가 높이는 이유는 영광, 모든 영광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모든 나라가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이유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선포하면서 이제 예배를 마쳤던 그 초대교회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 주기도문 말씀부터 한번 잠깐만, 지난 시간부터죠. 우리 지난 시간 주기도문 말씀을 나눴어요. 주기도문은 처음 시작부터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되심.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아버지 되심을 특권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거였죠. 주님의 이름 높여요.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 부분, 모든 영광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주님 이름 높입니다. 두 번째가 주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통치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열방의 나라가. 마지막 세 번째가 그거였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주권,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이 아버지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뜻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우리의 간구 기도 제목을 넣었어요. 첫 번째가 현재 먹는 거. 우리 주님, 우리가 이거 필요해요. 이거 생필품. 저에게 꼭 필요한 거 이거 채워주세요. 그리고 오늘 필요한 것뿐만 아니고 주님, 우리가 이것이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주님 채워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죄사함에 대한 거였어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 제가 용서받은 이 자유함과 누림 안에서 세상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묶여있지 않도록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저도 갇혀있지 않도록 감옥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간구가 미래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주님, 제가 지금 얻은 이 믿음, 얻은 이 은혜, 이 구원을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그 땅에 이룰 때까지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분별력 주십시오. 사탄의 미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살도록 간구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양쪽에 딱 감싸는 거예요. 그때 이 뜻이 전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위로 쫙 올라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빌립보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 2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322페이지 성경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할 때는 이 말씀을 먼저 내 마음을 향해서, 우리가 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간구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구해도 되나? 근데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간구해.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해. 그런 자유함을 선포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선포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봉헌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6절 7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